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유튜브 강의는 건강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돈 이야기죠. 그리고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 안 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더 먹을수록 생에 대해서 후회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또 인생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을 그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 죽음 다음에 펼쳐질 천국과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별로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잡으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 뒤에는 분명히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미련한 마음들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을 내가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미련한 생각이에요. 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저는 영혼이 말하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연세 드셔도 연세 안 드신 것처럼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지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하면은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으로 행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함으로 낙심하는 일들이 여러 경우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에서 일으킬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죠. 환경도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기쁨과 슬픔을 교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레브는 갔다 와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이름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일시에 다 낙심을 시켰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깨닫고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은 속사람 영혼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본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늙어가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늙어가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늙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해져 가잖아요. 세월이 가면은 우리는 몸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많은 신앙의 체험이 얻어지죠. 간증이 생기죠. 예전에 더 큰 어려움도 극복했는데 내가 이만한 어려움이야 극복 못하겠어 하면서 간증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존슨 박사라는 사람은 이 72세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72세가 좋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청년보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견고해짐을 생각할 때 나는 20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온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성숙한 속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속사람이 날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만 3번 나오고 있어요. 1절, 8절, 16절에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이 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며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낙심을 해도 마음이 떨어져서 염려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그 염려와 근심 걱정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서 제시되었다는 거죠. 앞절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첫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리라는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해야 할 것은 그냥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같이 그냥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천국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숙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여있지 않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엄청 귀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숙 가족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조되는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영적인 실존, 그러니까 영혼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은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또 육신은 썩어지지만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 육신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공평한 거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뭐 삼천갑자 동방석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3,000년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년 이내에 다 죽는다면은 그건 불공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하는 이야기죠. 그 동방석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이 도리어 새로워지는 것은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었다는 거죠.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속사람이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들으면은 깨달으면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들과 세월의 흐름으로 하여 점점 쇠약해진다는 거죠. 동창회 가면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잖아요. 50대에서 70대까지 있다고. 왜 그래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또 어떻게 기쁨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사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육신은 계속 쇠약해져 가요. 늙어갑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그러나 나날이 성숙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 믿음 좋으신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되게 영혼이 맑고 긍정적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직분을 가졌어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직분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찬양 인도하는 거, 또 반주하는 거, 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또 4장 8절에 보면 또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육체의 하나님의 영광 또 영광의 빛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없어도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새로워져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게 그렇게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함을 받는 사람은 따라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낙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잠잘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면은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겉사람은 우리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겉사람이 우리가 잠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면은 영원히 바라는 대로 속사람이 바라는 대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서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사람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여진 사람은 그의 주장과 생각을 성령님께 맡긴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양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겉사람도 변화되게 되고 자동으로 이제 성숙해지면서 성품까지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분이 올라오면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게 해주시라고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면은 이 온유함이 지배하기 때문에 좀 성질이 가라앉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한 방편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가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비교법을 써서 이 말씀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은 오히려 가볍다는 거죠. 가벼울 경이잖아요. 무거울 중이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고 영원한 영광은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그만큼 무게가 있고 그만큼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당한 환난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포기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환난을 받았어요. 매도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계속 맞고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정도의, 죽고자 할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심한 고통을 받았는데도, 고난을 받았는데도 가벼운 고난을 받았다. 이게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이 정도는 그냥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하늘에 얼마나 많은 소망을 쌓아뒀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소망을 쌓아두었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떠나 있는 분들의 미래는 그냥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냥 사랑하지 않으냐 하시면 그냥 두는 거죠. 그런데 그냥 두지 않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부모님, 요즘 세상 잘못됐어요. 부모님이 매를 드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래요.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잘못을 범함에도 부모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여 버린 자식으로 여길 때라는 것이죠. 혹은 참 아들이 아닐 경우에 징계의 수단으로서 고난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거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뿐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이며 환난을 받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도 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은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받고 있는 잠시뿐인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중하게 여겨지건 경하게 여겨지건 그 모두 끝이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끝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의 길이가 짧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한 방편으로 여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고통은 세상의 끝과 함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이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생에서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는 성도는 이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현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더 힘든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회복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환난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또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지나갈 잠시의 영광이나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애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어서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더 가중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에게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이 고통을 견디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내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면 너는 지상에서 단 1초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게 될 것이다. 고통을 참고 견뎌라.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고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단다.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 그분은 소망 중에 그에게 임한 고통을 잘 견뎌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다만 잠시뿐이고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이 세대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자의 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나라를 바란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온통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지만 천국의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다음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냥 모세가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살았으면 애굽의 왕자로 살았겠죠. 근데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이 모세가 왕권을 계승할 1인자였다는 거예요. 제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지칭하잖아요. 왕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잠깐이면 지나가는 현재 세상에 속한 것을 기대하며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과 기업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다스림으로 인하여 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변화된 게 있는가? 변화돼야 될 것을 알면서 변화가 안 되고 있으면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겉사람이 육체에 늙고 병듦에도 낙심하거나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세상 것은 끝나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제 무용지물로 우리를 여겨요. 이제 나 힘들어서 무슨 일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는 속사람을 주장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연세가 특히 들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현재 환난이 임하더라도 잘 견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는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소망, 세상의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인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가 속사람이 날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연단의 한 방편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시편 90편은 말씀합니다. 건강해야 89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 사는 분들은 뭐 더 사는 분들은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